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이제 이 로마서에 사용을 하였죠. 이 오직 의인은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 의인의 본질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완성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완성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하심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누구의 역사? 내 역사. 내 역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떨어져요. 멸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멋들어진 일이 일어나도 땅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땅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오직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하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니까 믿음이 가요. 누려본 자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 보면 전도서가 뭔 거예요? 솔로몬의 회개의 심정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겁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던, 뭐 10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지금까지 뭐 몇 년을 살아오셨던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에녹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들려 올라간 자 표상이 되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단 1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녹은 살면서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이 30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냐? 그냥 우리 오늘날 예수 믿으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음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받는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시간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시간은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던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개발을 하건 무엇을 하건 돈을 벌건 뭘 하든지 간에 그 믿음을 위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만이 그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생을 교회 다녀도 1년도 동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과. 그렇죠? 근데 단 3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럼 누구의 상급이 더 클까요?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겁니까?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산 시간만 인정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 옷깃을 여민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뭐야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풍토가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이 또 시험 보고 뭐하고 하면 장로님이 되는 이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나 그러한 모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는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을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내 지금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고 보니 믿음은 오직 예수뿐이구나. 오직 내가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예수화시킨다면 그 우상이니까.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오직 예수뿐이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지식이 없고 뭐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 믿음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원,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나? 믿음에서 출발하나.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여호와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모든 지혜의 근원이자 근본이 되는 것. 솔로몬도 그걸 체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 그게 무너졌던 것을 나중에 회개했던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약을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럼 복음서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믿음이 뭐냐?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위로를 받을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이라고 표현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이것이 곧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받을 복이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뭐다? 믿음이다. 이게 예수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예수를 붙들면은 나머지 모든 생사복락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고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구한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것 이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가 무슨 성경입니까? 믿음의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망라해 놓고 12장에 처음 딱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믿음이 곧 뭐다? 예수다. 그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겠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시간만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뭘 밟고 일하시겠어요? 믿음 밟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밟고 일하셔야 되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됐습니까? 길이 됐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참 그래서 위대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밟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밟고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뭘 통해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부족함이 없는 삶.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 보고 살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사니까 뭐가 없어? 어느 순간 되면 만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자만이 뭐가 생겨요? 영원한 만족함. 할렐루야. 또 이게 체험을 못 해보면은요, 허공을 때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만족함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5가지로 나눠볼 건데, 믿음이 뭐냐? 첫째로 말씀이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 이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예수니까. 오직 예수만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멘이에요. 끝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고, 물론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공부할 수 있으면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말씀은 아멘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말씀 앞에 아멘이 아닌 의문을 품는 순간 나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말씀은 성경 69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아멘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어떤 이유, 어떤 멋진 이유를 대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어떤 사울이 이유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사무엘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그럼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어떤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아멘을 통해서. 그래야 예수를 붙잡는 거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전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항상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참 죄가 많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니오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너무나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멘 할 때 그 모든 모자람들을 하나님 채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어이구,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지금 내 나이 80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이미 모든 게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나는 말도 잘 이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나이 80에. 내가 40살 때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대답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을까?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에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
말씀 들고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뭐다? 믿음이다. 둘째로 기도가 믿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기도 사실은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떠나십시오. 그 사람이 하란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화산 사건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변화산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딱 기도한다는 게 복음으로 말하면은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그들이 처음 체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은 늘 그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 오늘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성의 현장을 처음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여기서 합시다. 그냥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놓고 우리 여기에 있읍시다. 근데 그 같은 시간에 그들은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9 제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소원을 말하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 좀 떠나보내주세요. 근데 그 9명의 제자 아무도 그 귀신을 못 떠나보내고 밑에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빌빌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명령하여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그게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사건인데, 이제 아이도 가고 아버지도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앞에서는 민망해서 못 물어보다 이제 사람들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은 막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너희에게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놓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기도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뭡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거기에 뭐가 깃든데? 새들이 깃든데. 여러분, 기도만이 오직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나려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누구에게 역사하냐? 죽은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곳이 연약성이죠. 이 연약성에 제가 뭐가 역사한다 그래서 어둠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했다는, 육적으로 그 부분이 뭐 한 거예요?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력이 활기차게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내게 역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영육으로 강건하고 건강할 때는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내가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 그냥 귀신이 와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성경대로,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만 먹고 살아가. 그러면은 내 몸이 아프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들은 전부 몸에 안 좋은 것들이야. 가공식품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패스트푸드들, 빨라지고 맛은 있어졌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간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곳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당연히 어둠이 역사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강건하면 안 잡는다니까. 근데 약해졌으면 그 약한 부분이 그들의 집이에요. 집.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붙드는 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들은 어디를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이게 영적으로는 믿음 없는 곳이에요. 육적으로는 약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한 곳을, 그러니까 늘 안 좋은 것만 먹는 사람, 늘 몸에 안 좋은 것만 내 몸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이 거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식 타고, 그래서 그 사람 약하게 만들어. 더 약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가게의 저주가 내게 내려오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 내려온 거라니까. 내 부모님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한 거예요? 전가된 것이고, 또 그들의 습관이 그 후손들에게 또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습관이라는 거는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음식을 먹고 내가 자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흔히 그냥 단순히 뭐라 그래? 유전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의학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근원적으로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근원적인 요인은 뭐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상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유전이라는 것도 뭐예요? 부모님의 안 좋은 습관이 이 아이가 태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 부모님에게 있었던 이 병이 내게 오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부터 바꾸라? 식습관부터 바꾸라. 간단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식습관부터 바꾸라. 그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어둠의 역사는 어디의 역사예요? 약한데 역사하는 거예요. 약한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아, 정말로 기도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모자라. 더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숨쉬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죽어 있으면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몸이 많이 아파도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사람 뭐에 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너무 깨끗해. 겉으로 볼 때 너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숨이 멎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는 듯이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겉으로 엉망이어도 숨을 쉬고 있으면 이 사람 뭐에 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셋째로는요, 믿음은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믿음을 분리할 때, 세상과 하늘, 땅과 하늘을 분리할 때 보면 세상은 뭐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에요. 또 내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엔 누구에 포함돼? 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에. 남보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반드시 나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뭔가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그러면 그 대의가 곧 누구를 위함?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이건 민주주의건 이 모든 것들이 그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대의가 결국은 세상적으로 뭔 거예요? 나를 위함이야. 그 대의가 나를 만족해 하는 거야. 내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게 피곤하고 고된 일이잖아요. 친일파처럼 그냥 거기에 수긍하는 게 훨씬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싸움을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위함, 그 애국심, 나라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후손들에게 이 나라가 온전히 가야 된다는 것, 이 대의, 이 대의가 이 사람에게 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의가 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그 고단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말하지만 그게 너무나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의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이 대의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영생은 대의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교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루어도 교만이고 못 이루어도 교만입니다.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사상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겸손이고 이 겸손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러니까 아까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훌륭한 삶을 사셨다는 분들도 먹을 때 무엇을 위해? 독립을 위해 먹어. 민주주의를 위해 먹어.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영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생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내 머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일 너무 많죠.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너무나 좋은 일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북극곰 살리기 운동, 환경,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안 나와요. 저는 이걸 말한 거예요. 그 일이 나쁘다고 폄하한 게 아니라 구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보호가 최우선이라 그럴 것이고, 아니면 국가적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환경이 좀 망가져도 발전해야 된다 할 것이고, 각자의 자기의 중심,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자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분들은 진료를 보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럼에도 나는 돈 벌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료 보실 수 있고, 그럼 똑같이 진료 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만약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 아니면 여러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아니면 혹여라도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빚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료해야죠. 무슨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벌어야죠. 아닙니까? 어떤 가치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의료계의 미래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증언을 반대하는 싸움을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게 가치인 거니까. 이거 누가 폄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성향이지. 이 당을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죄래요. 가치관이 다른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래요. 믿음이 없으면 죄래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윤리 도덕적인 모든 죄가 용서받아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인간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조차도 왜 합니까? 자기의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면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기 위해 깨뜨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있으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바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바꿔, 하나님이 깨뜨려,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모든 중심을 꽂아놓고, 하나님 저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너 그거 되면 뭐 할 건데? 그럼 다시 너 세상으로 나갈 거잖아. 지금 그나마 어려우니까, 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거 완전히 해결되면 너 다시 네가 원하는 세상 속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잖아. 이게 교만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신이도 여호와, 정말로 이 믿음,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 여러분, 내가 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내가 날 어떻게 바꿔요? 오직 바꾸려면 누구만이 바꿔? 하나님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바꾸려는 거는요, 아주 빙산의 일각의 노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노력마저도 안 하는 거는 만용이고 방종이에요. 오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바꿔주실 텐데. 그럼 그 이전에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했겠어요. 내 국적으로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넷째로, 거룩성이 믿음입니다. 거룩성의 근본은 성령이죠. 왜 거룩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거룩성을 파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제가요, 많은 이제 고민들이 붙었던 거예요. 무엇이 나의 거룩성, 우리의 거룩성, 인간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탐심이더라고요. 만약에 먹는 음식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식탐에서 온 것이고, 끊어야 될 음식을 못 끊은 거니까. 맞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간다면 그것도 탐심이고, 안 가면 되는데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오더라? 탐심에서 오더라. 시기 질투도 어디서 오고? 탐심에서 오고.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오더라니까요. 심지어는요, 운전하다가요, 중간에 혈기 부리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제가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탐심이야. 왜 탐심이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탐심. 내 길을 네가 막았다는 탐심. 아니, 그게 맞더라니까요. 누가 크락션을 빵 울렸다? 나를 시끄럽게, 내가 조용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모든 게 탐심. 그리고 왜 그런가 보았더니, 뱀이 에덴에서 처음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 때 무엇에서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어. 탐심이더라고요. 죄의 근원이 탐심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탐심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에게요, 딱 한 가지의 탐심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탐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에 대한 탐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탐심. 그럼 어디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탐심 부려야 되겠어요? 기도 시간. 기도해야지. 근데 왜 안 부려, 그런 데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이 탐심에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헌신해야지. 이런 거에는 박수 쳐주신다고. 이 탐심,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든 탐심 어디에 가 있어? 내 자녀 문제에, 내 물질 문제에, 내 세상 문제에, 내 휴가 계획에, 내 무슨 계획에, 전부 이런 데 탐심이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해. 그래서 제가 늘 요즘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왕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 영의 잔치를 베풀어서 탁 초대장을 나눠준 거야. 못 받은 사람 얼마나 우울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난 받았어. 받았는데 딱 받고 보니까 뭐랑 겹쳤어? 마침 소를 샀네. 마침 결혼식 날짜가 잡혔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유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하나님 부르시는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탐심이 날마다 나를 어디로 보내?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간 대로 얘기하면 돼요. 어디로 보내, 나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그런 얘기하죠, 부모님. 학생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에요. 학생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는 실패해도 그걸로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 근데 믿음 실패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럼 사업가에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믿음.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가 또 나오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탐심을 부렸습니까?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거기다 본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얼마나 재물이 넘쳤는지. 은은 쓰지도 않았대. 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렇게 이 솔로몬이 그 탐심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는 탐심이 없었거든,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도 뭘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이랬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지혜가 무슨 탐심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탐심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뻤잖아요. 그래 다 줬어.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랬네 저랬네 후회할 것 없어. 하나님 다 줘봤다니까 여러분. 뭐 솔로몬만큼을 원해요? 하나님 줘봤다니까. 내 수준에서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시작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해 아래의 것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 거야. 해 위의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해 아래의 것은 다 썩어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탐심이 나를 붙잡는구나.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탐심이구나. 근데 이 탐심 딱 놓잖아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 채워요. 그때부터 하나님 날 믿기 시작하시는 거야. 너는 줘도 곁길로 안 가겠구나. 하나님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단돈 10만 원이어도 내 것인 줄 알면은 그게 뭐고? 부자고. 큰 돈이라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그게 뭐래요? 가난한 자라 그러죠.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께. 근데 그땐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었더라고. 내 것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다 내 것이라고.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것이라고. 아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위탁받았다는 심정으로 키워야 돼. 내 자녀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키워줘야 돼? 그렇죠. 부모 뜻대로 키워줘야 돼. 나는 뭐니까? 그렇죠.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분 뜻대로 키워야 돼. 근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잖아. 이게 다 뭐구나? 죄구나. 탐심이구나. 이거를 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거룩성으로 바뀌어.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믿음입니다. 사랑. 참 지금 생각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 믿음 지켜라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가셨어. 믿음 지켜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야 믿음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하나님께도 뭐 하래요? 충성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말 이전에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걸 녹여.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랑을 품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 거야.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 생명과 맞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쉽겠어요? 근데 이 사랑으로 살으래.
그게 뭐라고? 믿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국률함이 사랑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 이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문제 있는 성도님 보면 하나님 저분 저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건 저런 문제가 있는 분이건 이런 환경에 계신 분이건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놀라운 게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순간 참 성도들에게 이래저래 조언하느라,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입술을 열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만은요, 그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영혼을 위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율법이야. 아멘.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뭐 해야 된다? 믿음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눈에 가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를 한다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뭐라고요? 첫째로 믿음이 말씀이 믿음이고, 둘째로 기도가 믿음이고, 셋째로 겸손함이 믿음이고, 넷째로 거룩성이 믿음인데 특히 무슨 거룩성? 내 탐심을 깨뜨리는 거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순간 모두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순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